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향하러 가십니다. 이 골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보리,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라는 의미입니다. 골고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한다면, 갈보리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입니다. 같은 장소이고 해골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골이라는 의미에서 그 장소가 얼마나 이제 섬뜩한지를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고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장소였고,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그곳으로 향하러 가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탈진의 상황 가운데에서 채찍까지 맞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그 처형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가로로 된 그 나무 기둥을 이제 메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둥만 해도 한 40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나도 힘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마침 그 길에 있는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라는 그 지역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그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 시몬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 시몬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 이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 로마 군인은 그 구레네 시몬을 지적하고, 너를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는 사람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는 로마 군인이 일반 사람들에게 약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대신 무거운 짐이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에게 1.5km 정도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리를 가게 하더라도 너희는 10리를 동행해 주라, 그 말에서 이 오리가 1.5km 되는 그 당시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혹시 강제로 너를 선택해서 1.5km의 길을 강제로 끌고 가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km까지도 자발적으로 가주라,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참으로 운이 없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선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형수에 해당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짊어지고 40kg의 무게를 가지고 내가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가? 나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하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몬이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이 너무나도 운이 없는 모습처럼 보여지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살펴본다면 이 시몬은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몬과 그의 아들, 그 가정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6월절 그 기간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주님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까지 시몬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저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 모독자다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몬은 그 짧은 시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 정확하게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대신 짊어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섭리 안에서 그 일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이끄시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짜 하나님이 나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복음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특별히 여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처형을 죽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당할 그 두려운 심판이 너무나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죽으러 가시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력하게 나와야 될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뤄야 한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금 고난 중에 실패하고 있든, 잘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아니든,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한다면 내 소중한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강력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도 그들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라.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지금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상대방을 경멸하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그만 부수입이라도 챙기고자 그렇게 옷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의 말 가운데 진짜 능력 있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 앞에 정확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왜 끝까지 참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주님은 영광 받으실지 몰라도 죄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실 자기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며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정확한 문구로 따지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죄패를 예수님의 조롱거리로 여겼습니다. 나사렛 예수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구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진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왕으로 주님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강도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내 영혼을 진짜 붙들어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라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생각과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의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도 따져도 그것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네가 왜 믿냐? 어떻게 믿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믿어지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믿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작은 일에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풍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하시며 나를 살려내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십자가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며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위한 십자가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향한 십자가였고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 많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